오늘 두 번째 우리 코일렛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신기하게 처음에 제가 주님의 기도 특강을 해드릴 때는 좀 피곤해 보이셨는데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목소리나 아니면 제 말투나 이런데 좀 익숙해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월요일날 열혈 사제 13분 정도 기도하는 성당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본당에서 찍는다고 그러길래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니까 한번 우리 신자들만 아시는 거죠, 그렇죠? 저 성당이 어딘지. 예전에 어떤 분이 농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본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이만한 화면에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저 상단 구석에 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본인이래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열혈사제 때 우리 성당에 나와도 우리 신자들만 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대도 나오고 우리 성당도 나오지 않을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혈사제를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좀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냉담하시던 분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성당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본 유일한 장면은 수녀님이 이제 냉담자들을 회도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이렇게 동네 치시는데 수녀님이 타짜시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딱 바뀌는 걸 보고 야 뭔가 이렇게 메시지보다는 제가 보기엔 코믹과 재미인데 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당이 계속 나오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요새 가장 큰 이슈가 성직자들 세금 문제죠, 그렇죠? 과세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신부들이랑 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세금을 내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일부 큰 절의 스님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댓글 같은 걸 읽어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신부님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노후가 보장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도 복잡하게 아무튼 우리 종교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과 똑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인이 탐욕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교리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네, 하느님의 시간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코엘렛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창조하시되 지으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도자기를 빚듯이, 그렇죠? 그렇게 도공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제때에 아름답도록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코엘렛은 시간과 영혼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주권을 아름답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코엘렛이 존재의 덧없음을 이야기한 뒤에 시간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지어 하느님의 질서 정연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하늘 아래라는 표현이 처음에 등장하죠. 그렇죠? 태양 아래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코엘렛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늘 아래 놓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사용하는 태양 아래보다 훨씬 더 긍정적입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끝없이 태양 아래에서는 헛되다, 허물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늘 아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의 관점이 변화됩니다. 시간은 하느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느님께서 시간과 시간 안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느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엘렛은 여러 쌍의 대조로 하느님의 주권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전부 총 14쌍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완전과 완성을 뜻하는 숫자 7에 곱하기 2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과 사망, 전쟁과 평화,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다루는 대조 자체가 인간 존재의 전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질서, 정연함이 있습니다. 코엘렛은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엘렛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코엘렛은 결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요점은 오히려 발생하는 일에 적합함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때에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꼭 맞는 때에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코엘렛 3장의 행위들은 사람의 일들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출생과 사망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는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에는 하느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들은 1차원적인 신성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생명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망 시점을 정하는 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뽑고 허무는 분이 아닌 심고 세우는 분으로만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둘 다입니다. 각자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에 때가 있게 하신 이유는 이 시에 나온 만사가 알맞는 때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시간과 영혼에 대한 최고 권위를 지니시고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를 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낡아빠진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실증났을 때,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실패하여 지쳤을 때, 로마인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길을 완성했을 때,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바로 그 최적의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정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날도 다음날도 아니라 정해진 바로 그날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골고타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헛되고 헛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정확한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구원 사업을 제때에 이루셨습니다.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셨고 언제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딱 맞는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심을 때와 뽑을 때를 하셨습니다. 또한
치료할 때도 아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분은 헐 때와 세울 때도 아셨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내쫓으셨고 베드로를 반석 삼아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에 적합한 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실 때도 있었고 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으시며 기뻐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와 침묵을 지키실 때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율법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는 당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때는 침묵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는 날까지 모든 일에 알맞은 때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삶과 행정 안에 영광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때와 사랑할 때를 아시기에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보이십니다. 미워할 때를 아시기에 악과 불의에 대항하십니다. 결국 언젠가 평화의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 공허함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우리는 그때,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한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곧 우리가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느님을 섬기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 딱 맞는 때가 있음을 아신다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기꺼이 모든 때를 아시는 하느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 죽음의 때가 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있든 그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란 하느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사명을 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통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양의 시간을 받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혹은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최선책은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묻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지금이 헐 때입니까? 세울 때입니까? 주님께서는 제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미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말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합니까? 하느님께 기도하시면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시각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을 것이고 영혼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과 있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빠지는 유혹은 우리가 원하는 때, 그렇죠?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하느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제때에 이루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는 제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맞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어렸을 때 웅변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옛날에 반공 웅변대회 있었죠, 그렇죠? 네, 웅변대회를 나가가지고 장려상 탔습니다. 장려상. 우수상은 못 탔어요. 그래서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시인인 자고 누나한테 웅변 원고를 써달라고 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동작을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5학년 때 제가 만든 거였는데 그러다가 6학년 때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릎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사 소리 탄력도 주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창 신부 중에 여기 손님 신부로 와 계셨던 신부님 중에 김부섭 실베스텔 신부님 기억나시나요? 반공 웅변으로 서울 시내의 모든 상을 휩쓸었다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상장을 보고 웅변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려상 탔을 뿐입니다. 네, 7장 죽음과 불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그 억압자들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코엘렛 3장의 말미에서 이제 저자는 죽음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불의를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께서 바로잡으시기를 바라는 갈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크고 두려운 날, 죽음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죽어봤어야 알죠. 그렇죠? 네. 코엘렛의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우리가 태양 아래에서 보는 것은 어쩌면 만연한 불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스의 유명한 말처럼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성입니다. 모든 불의의 종결은, 모든 불의가 끝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 정서의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보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조차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부당함의 장소로 태양 아래에서는 밝혀집니다. 무고한 사람이 짓지도 않은 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 있었거나 잘못된 편에서 잘못된 색깔을 취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도둑질을 합니다. 때로는 살인을 하고 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과 운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대형 기관의 구조 뒤에 숨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코엘렛은 불의가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정의의 전당이 부패와 불의의 회랑이 된다면 어디에서 공정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 코엘렛 4장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이 주제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과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억압하는 사람이 모든 이권을 독식합니다. 권세는 온통 그들의 편이고 그들에게 희생된 자들에게는 눈물 외에는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코엘렛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불의에 찬성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힘없는 자를 억압하며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는 자들아. 코엘렛은 누군가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불의의 희생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에 두 번이나 비통해했습니다. 라나라는 우리 소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라나는 19살 이집트 소녀입니다. 그녀는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라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교를 경멸하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 들을수록 라나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라나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었을 때 슬프게도 라나는 가족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구타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 식사에 동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라나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집 밖으로 내친 후에도 박해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납치하여 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것이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박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느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토록 나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코엘렛은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시리. 모든 일은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불의를 심판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틀림없이 정의를 위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억압에 대해서 그저 분노하고 비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느님께서 바로잡을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역할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안과 사회 속에서 모든 억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억압의 종결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존재할 것이고 비즈니스, 정부, 심지어는 법 집행의 부패 구조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할 권력도 권위도 지혜도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젠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확한 때에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사법제도가 아니라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악인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의인은 하느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날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분명한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정의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손에 맡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울부짖는 일뿐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환신은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신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오야 만다라는 거. 오늘 복음 말씀 미사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베자타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마비가 되는 중풍병으로 앓아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이 치유되기를 무려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인내하며 하느님께 대한 끝까지 희망을 두고 버텨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올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아합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종국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겠지만 왜 지금 당장 그들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우리는 왜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려야 하나? 코엘렛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답을 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에 관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 자신이 다만 짐승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우리의 현 존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대, 즉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통과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냐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성품을 증명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서 결국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짐승이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물학적 논평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관한 논평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아들들의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매한가지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며 모두 같은 목숨을 지녔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이다.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흙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진술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짐승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창조주에게서 생명과 숨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숨을 내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호흡과 함께 같은 곳, 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가혹한 필연성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죽음을 능가할 만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면 인생은 과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탐구 생활을 하다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유명한 예언 1999년 9월 9일 9분 9초에 모든 인간은 죽고 지구는 멸망한다. 이거를 딱 읽고 저금통을 깨서 슈퍼마켓에 가서 간식을 잔뜩 사서 과자를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웬 과자냐 물어서 이렇게 1999년 쭉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엉덩이를 때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실게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일까?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렇게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랬지만 죽음의 삶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도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내세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야 지금 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 현세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내세가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생전에 행한 행실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초점이 내세의 죽음 이후의 삶에 있는 것으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현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현세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명한 표현이 있죠. hic et nunc.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hic et nunc.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유명한 우리 신앙 용어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잠시나마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불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였지만 코엘렛이 하느님의 정의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이 고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그럼에도 코엘렛은 죽음의 직면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을지 말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요? 이 목숨을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짐승이 영혼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혼이 아니라
약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혼은 있는 겁니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리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심과 싸우면서 그는 다시 노동에 파묻혀 버립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헛됨이라는 문장에서는 늘 언제나 하느님이 그 그림 밖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코엘렛의 논지는 하느님 없는 것은 허무고 헛됨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인간의 목숨이나 혹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느님이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이 계실 때는 표현 방식이 전혀 다른 차원을 지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코엘렛 4장의 도입부에서 이 사실을 봅니다. 코엘렛은 다시금 절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악한 자들의 지독한 억압을 목격하는 것이 죽은 자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고인들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 더 행복하기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태양 아래에서 자행되는 악한 일을 보지 않으니라고 말하였다. 마치 욥기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차라리 이 저주받은 목숨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후에 코엘렛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결국 죽음 이후의 생을, 영원한 삶을 믿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하느님이 계실 때는 다른 차원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편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은 불멸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슬픔 속에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라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두 소녀 라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절망감에서 지켜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니까요. 저의 위로는 제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분과 함께 보낼 시간은 아주 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을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이 삶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뭐가 이 세상을 걱정과 금신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어찌 보면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서 지금의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표현이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삶이 영원한 생명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8장 보시겠습니다. 불확실한 만족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네,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그 가치는 돈, 그렇죠? 더군다나 우린 슬프게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니까 그 우리 교구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미사 중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돈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건강. 네. 그리고 나서 돈. 하느님은 좀 뒷부분에 계셨습니다. 미사 밖에서 설문조사할 때는 당연히 돈이 1순위. 비신자들은 어떨까요? 신자가 아닌 분들? 돈, 네. 건강. 다 그렇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돈을 추구하게 되는가?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풍족할까요?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만족하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이제 쫄딱 망하고 그 가난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처음에 어린 시절에 그 가난은 불편함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참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늘 정해진 그 월급을 받고 그렇죠? 우리 신부들은 정해진 월급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저도 비우려고 욕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신부의 삶은. 그것이 저에게 자유로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부님은 처자식 없죠. 집 걱정 안 하죠. 노후 뭐 아프시면 그 교구에서 병원비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왜 돈을 모아야 되나요? 뭐 때문에? 안전? 아플 때의 안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나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있으시죠, 그렇죠? 누군가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잘 살고 싶은데 왜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야 하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야 한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기본 정신이며 가장 큰 계명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슬픈 얼굴을 짓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복음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의가 흐트러집니다. 때로는 영화를 보거나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코엘렛은 우리가 물질주의와 싸워 승리하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일단 저자는 경제적인 불의를 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안에서 가난한 이에 대한 억압과 공정과 정의가 유린됨을 본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러한 일에 놀라지 마라. 상급자를 그 위에 상급자가 살피고 이들 위에 또 상급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코엘렛은 우리 모두가 보는 것을 봅니다. 바로 억압과 불의입니다.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산주의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익만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도 학대와 불의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공산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제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뭘 추구할까요? 모두가 다 사랑하고 나누면서 잘 사는 것.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보면은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았다 그러죠. 그렇죠? 한 마음 한 뜻. 소유해서 자유로워지고 나누고.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과연 그 세상이 올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는데 어떤 우리 젊은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엄마 나 성당 안 다닐래. 성당 다니면 바보 돼.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라 그러지. 나누라 그러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 그러지. 엄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난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했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겁니다. 신부님 그렇게 살아서 제 스펙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스펙. 내 자신의 하나의 상품 가치가 되는 겁니다. 상품 가치. 유학을 나왔거나 유학을 갔거나 혹은 학력이 있거나
집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이런 것이 다 모든 것, 내 언 능력이 뭐가 있거나 내 경력이 뭐가 있거나 이것이 하나의 스펙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의 상품처럼 변해버리고 스펙이 낮은 사람들은 성공할 기회도 그만큼 적은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소수만이 흔히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경쟁하고 누군가를 눌러야 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혹은 정글 속에서 수많은 맹수들이 우울거리는 가운데에서 생존하는 생존 게임과도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이 정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간 후에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등학교 동창 중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 좋은 스카이 대학을 가고 S 기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부장까지도 이렇게 올라간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골룸이 된 거예요. 얼굴에 행복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돈은 어느 정도 소유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본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깨고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행복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스펙은 쌓고 어느 정도 부는 얻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저렇게 살지 않기를 참 잘했다. 신학교에 간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약간의 동안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농담입니다. 큰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약간의 동안을 주지 않으셨다. 왜냐면 저는 그렇게 경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우분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가는데 저한테 무슨 제가 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코엘렛은 조언을 합니다. 부당함을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사실적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코엘렛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독하는 위계 질서를 언급합니다. 소위 관료적 형식주의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불의는 가난한 이들에게까지 미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이들도 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억압하려 하겠지만 그들이 최하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라면 이 문제는 관료주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경험은 말단에서부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예상하게 만듭니다. 설령 일부 지도자들이 순수한 마음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지도자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참 뉴스를 저는 잘 안 보게 됩니다 요새. 왜 이렇게 순수한 정치인들이 없을까요? 네?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순수하면 못 살아가는 건가요?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네, 지금까지 코엘렛은 국가적 규모의 풍요와 빈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5장 10절에서는 상황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치는 유혹거리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번영의 덧없음을 경계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수확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 또한 허무이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든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충분하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조금 더요. 네. 이 사람이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던 사람인 줄 아십니까? 380조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 미국의 석유 재벌, 그 사람이 얘기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아주 조금 더요. 이것은 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부자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자기 소유에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사고 싶을 것을 살 돈이 없을 때 불만족을 느끼고
혹은 어떻게든 그것을 사고 말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을 만족 없는 취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그 공무원 그 강사가 있는데 유명합니다. 팔에 시계가 몇 억짜리, 그다음에 무슨 뭐 강남에 아내가 의사인데 강남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 병원 빌딩을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에 뭐 콘도도 몇 채 있고 막 그렇답니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연락을 안 오네요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그 사람이 만족할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쓴 그 참고서 같은 게 이렇게 시리즈물인데 20만 권 이상 팔았다 그럽니다. 네. 한 달에 한 20억 정도 버는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믿거나 말거나. 행복할까? 나이는 저보다 약간 어립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결국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욕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무모한 욕망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환상 속에서 바라기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현재 자리에 만족하고 앉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지 돈에 대한 사랑만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성공도 있고 운동 경기의 승리, 음악적인 성취, 성적인 쾌락 등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코일렛이 바람잡는 일이라고 부른 것을 소유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유한 것이 이퀄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30몇 평 아파트에 살면 나의 가치는 이 30몇 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번쩍거리는 뭐 몇천만 원짜리 금시계 뭐 그런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면 그것이 곧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인가요? 아니죠. 소유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소유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어떤 직업이나 혹은 그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이룬 업적도 소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소유에 두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소유한 사람들이 100%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8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얼마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아주 조금 더 필요하다고. 끝없이 소유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뭐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많은 것을 갈망하기보다는 더 적은 것으로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의 한 가지 문제점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것을 먹어치우는 자들도 많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밖에 그 주인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의 부를 먹어치우는 사람은 포악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세금으로 우리의 돈을 착취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십자가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표현이 좀 신랄하죠? 저녁 식탁을 에워싼 굶주린 녀석들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걸하러 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그들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너무 힘드시대요. 애들 학원비로. 얼마나 많은 그 지출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신부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힘들어 하시는데 왜 학원을 보내세요? 예전에 학원 안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대. 그러니까 열심히 두 부부가 벌어도 자녀들 학원비를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이자값 빌린 이자값을 갖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노후 대책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유한 국가 중에서도 그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결국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재산이 많든 무엇인가 나는 그냥 구경할 수 있고 나머지가 다 빼앗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지 않을까 다 가져가지 않고 혹은 내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되는데 사업을 확장하다가 혹은 대기업이랑 무슨 엮인 일을 하다가 거기서 딱 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 또한 허무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돈이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적게 자든 많이 먹든 노동자의 잠은 달콤하다. 그러나 부자의 배부름은 잠을 못 이루게 한다. 일반적으로 고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밤에 잘 자기 마련입니다. 상쾌한 잠은 육신노동의 축복입니다. 게으른 부자들은 이런 사치를 누리지 못하고 밤새 깨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의 불면증은 어쩌면 소화불량에 의한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는 식생활은 불면증과 복통을 선사합니다. 또 많은 돈을 갖는 것은 건강을 매우 해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코엘렛은 이제 돈을 잃는 것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고통스러운 불행이 있으니 나는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부자가 간직하던 재산이 그의 불행이 되는 것을 좋지 못한 사업으로 그 재산이 없어지면 부자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버지는 예전에 쌀가게 하셨다는데 청년 시절에 어머니가 그냥 아버지가 쌀가게 사장이고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결혼하셨다는데 사업에 실패하셔서 여기 써있죠? 그 아들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저입니다. 네. 돈은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질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알몸으로 되돌아간다. 제 노고의 대가로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지니지 못한 채 이 또한 고통스러운 불행이다. 그가 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가 애쓴 보람이 무엇이랴? 바람일 뿐. 결국 언젠가 우리는 모든 수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직면해야 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코엘렛이 돈을 위해 살지 말라고 중요한 주장한 이유 중에서 상당 부분이 5장 1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수많은 근심과 불만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탐욕, 소유욕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독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은 신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건강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암흑 속에서 많은 근심으로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 중 일부는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재산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분노의 강력한 생산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코엘렛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느님께서 주신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에서 애쓰는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유쾌하고 좋은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부와 재화를 베푸시어 그것으로 먹고 자기 몫을 거두며 제 노고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모든 인간, 이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어떤 일부학자들은 이 구절이 비아냥거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정반대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우리에게 하느님 중심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지만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건 그것은 신성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곧 코엘렛이 우리 인생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경건한 감사라는 것. 앞에서 그가 돈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느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느님을 언급합니다. 그가 발견한 쾌락이 무엇이든 하느님 중심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인생은 부질없고 비참합니다. 돈을 위해 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하느님을 알 때 이 돈마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여러 가지 풍성한 선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힘은 선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 대신에 선물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쓸모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 음식,
우정, 일, 성관계 그 밖에 다른 좋은 선물을 누리는 능력은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쾌락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주시는 분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라는 찰스 브리지스의 증언은 하느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그의 시 도르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잔을 드시고 하실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부와 미와 지혜와 명예와 쾌락 등입니다. 하지만 그 잔이 거의 다 비워졌을 때 붓기를 멈추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분의 온갖 보물 중 하나인 만족이 맨 밑바닥에 놓여 있음을 감지하시고는 말입니다. 이 시에 의하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신 한 가지의 선물은 무엇이죠? 만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만족이라는 보배마저 피조물에게 준다면 당신 대신에 이 선물을 경배할지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부와 다른 온갖 좋은 것에 실증이 나서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돌이켜본 경험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곳에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엘렛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행복을 위해 하느님의 여러 선물이 아닌 하느님을 선물을 주신 분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인생의 덧없음에 대한 그 대답의 일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녕 하느님께서 그를 제 마음의 즐거움에만 몰두하게 하시니 그는 제 인생의 날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탐욕스러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어주셨던 십자가를 향해 손을 뻗으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에게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이렇게 9장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분이니까 9시 06분에 만나시겠습니다. 밑에 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차도 커피도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교님께서 밤 9시에 주목경 마치면 강복 주시거든요. 9시 5분인데 늦었지만 같이 주목경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그 생활성가를 제가 오래간만에 해보려고 그러는데 확실히 이 성대도 근육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농담이지만 옛날에 꽤 잘 불렀는데 잘 못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노래를 안 불러가지고 근육이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 내 작은 기쁨, 네, 기억하시나요 노래? 그래서 중간에 후렴구분이 이제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네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이렇게 되거든요. 후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은 등불 밝히는 2절은 아파하시는 3절은 기도하시는 후렴 부분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한번 연습으로 그냥 예수 모르겠다. 아주 오래간만에
같이 잠시만요. 후렴 부분만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예.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이따가 같이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예수 내 작은 기쁨이라는 우리 생활성가. 마이크 테스팅. 네, 오래간만에 하니까 떨립니다.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다 같이.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성대가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성대가 다시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앵콜 안 하세요? 앵콜. 아이고, 그럼요. 성대가 돌아왔으니 하나 더 해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발을 씻기신 예수, 우리 사순시기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발을 닦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다라는 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 오로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삶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좀 분리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세에 대한 영원한 희망으로, 만족으로,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발을 지키신 예수 같이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에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알아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알아주소서. 먼 날 당신 앞에 나설 때 나를 알아주소서. 준비된 곡이 없기 때문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 성대는 오늘 거의 가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9장 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구부리신 것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분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똑바로 할 수 있으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근심거리가 없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고통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성 질환, 우울증, 초조감, 인간의 배신, 깨어진 관계, 거짓 의혹, 파멸을 부르는 죄, 사별, 비탄 등 수많은 상처를 처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비난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적어도 얼마간은 냉담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의 시기에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기보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하며 오히려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는가? 당연히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무엇이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느님 위에 군림할 능력이 없습니다. 코엘렛이 말하는 굽은 것은 바꾸고 싶은데도 그럴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꾸고 싶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코엘렛은 운명론자일까? 그냥 운명을 받아들여라 하는 사람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르게 읽어보면 저자는 굽어있든 곧든 간에 우리는 하느님의 최고선의 관점에서 각각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엘렛 1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려 줄 수 없다. 이때에는 하느님을 상황 밖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을 상황 안으로, 그림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고든 일과 굽은 일 모두를 하느님의 거룩한 돌보심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참됩니다. 하느님께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면 하느님께서 바꾸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것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주권은 우리를 좌절로 몰고 가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생의 온갖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 모든 헛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자비하신 돌보심에 의탁할 때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우리는 기꺼이 준비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련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편이신 예수님과 함께 헤쳐가는 것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가 경험한 기쁨이 무엇이든 그 기쁨을 모두 하느님께 감사히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코엘렛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행복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모든 시련을 통과할 때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허무한 인생의 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보았다. 의롭지만 죽어가는 의인이 있고 사악하지만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지극히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의인은 행복해야 되고 악인은 역경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목격하는 것은 코엘렛이 본 그대로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코엘렛은 이런 실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너무 의롭게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이 행동하지 마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느냐. 너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바보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내 시간이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냉소적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 깊이 하느님은 계시고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재미를 빼앗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한편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만큼 충분히 선하기를 동시에 바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지도 지나치게 악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의도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철저하게 그림과 상황 밖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롭지 말라는 것은 의로운 체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로움의 기준이시라면 누가 감히 지나치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보다 지나치게 더 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악해지지 말라는 말도 마치 우리가 조금은 악해져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게 내어주는 것에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이 코엘렛의 의도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위험은 자기 의와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녕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는 그 둘 다에서 성공을 거둔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선하심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은 우리가 진짜 모습이 아닌데도 진짜인 척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악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할 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현재의 어려움 너머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곧게 하시기로 결정하실 때까지 인생의 모든 구부러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굴곡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다른 영적인 은총들을 더 많이 낳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쫄딱 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들의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더 강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실패인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구부러진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제 다리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운동 심하게 하다가 그렇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시기 위해서 제가 취미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게 하도록 저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구부러진 것 혹은 우리의 고통이나 시련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근데 이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큰일 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이니 받아들여라. 누가 큰 병에 걸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쪽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선하고 다 뜻이 있는 것이다. 남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운명의 굴곡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모양의 굴곡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굴곡을 곧게 하실 방법을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부러진 굴곡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운명이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상황을 곧게 하시리라 믿고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에 굴곡을 놓으신다면 그것을 곧게 하려고 애쓰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엘렛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곧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되돌아보아라. 굴곡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곧게 하실 것을 신뢰하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시험 혹은 구부러진 것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허무도 경험할 것이고 실패와 시련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신뢰함으로써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해 본 사람들은 체험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신앙이 없으면 내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시간의 선우만 있을 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특별히 이것은 구부러진 것, 시련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고엘렛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너희가 억지로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곧게 하실 때를 기다리시라고. 그분은 반드시 구부러진 것을 통해서도 고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십자가를 통해서도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졌듯이 너희의 시련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겨내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10장 보시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현대인들의 최고의 우상은 젊음에 대한 숭배가 아닐까. 이 신에 대한 숭배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젊음을 유지하려는 쉼없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존중하기보다는 구닥다리로 취급합니다. 새롭고 유행에 민감한 것들만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늙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하려고 한다면 어떤 청년들은 차라리 늙기보다는 일찍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젊든지 늙든지 아니면 그 중간엔 어디쯤에 있든지 코엘렛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코엘렛의 저자는 우리가 어떤 연령에 있든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솔직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엘렛은 젊음의 힘을 기뻐합니다. 청년들은 진실로 복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른들의 책임에 동반되는 걱정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몸은 점점 강해지고 마음은 편안한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위험을 감수할 자유가 있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감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여기에서도 코엘렛은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코엘렛은 청년들이 돈, 성관계, 이미지, 능력 등 많은 유혹에 직면할 것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관이신 것도 압니다. 코엘렛에서 나온 심판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숨은 행실도 심판하시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차이를 낳기에는 그날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의 죽음의 날, 이것이 우리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느낄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직접 겪게 되는 현재가 언젠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을 청년들이 책임감 있게 기뻐하며 하느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기쁨을 음미하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오 2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청춘의 욕망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노년이 어떠할까? 저는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옵니다. 점점 노안이 오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옛날보다는 훨씬 피곤하고, 그렇죠?
조금씩 느껴집니다.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코일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현실에 관한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은 노년의 때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해와 빛, 달들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자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종들은 수가 줄어들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미닫이 문이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은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랫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도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참양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마음에 쏙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죽음은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귀중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깨어지고 수리가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코일렛이 생각할 때 죽음이 맨 끝이라는 사실은 창조주를 잊지 말아야 할 좋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께 되돌아가야 할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은 젊고 강하지만 내일은 조문객들이 장례를 위해서 우리의 죽음을 찾을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코엘렛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때 그 최후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안 좋은 일들, 최후의 순간, 심판, 죽음이 오기 전에 지금 창조주 하느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연습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평생도록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우리의 창조주신 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진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은 생을 그분을 섬기는 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낡고 부서진 만물이 새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낡은 집이 새 집이 될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건물, 곧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맺는 말 제목이 뭐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보자.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좋든 나쁘든 감추어진 온갖 것에 대하여 모든 행동을 심판하신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 재판관이 없는 겁니다. 재판관이 없으시다면 최후의 심판도 없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엘렛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줄곧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이 말은 코엘렛의 첫 마디인 동시에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클루시오로 알려진 이것은 문학 기법인데 작가가 동일한 말로 시작하고 동일한 말로 작품을 끝내는 문학 기법을
나타냅니다. 코엘렛의 구조는 시작과 끝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동일하게 진술함으로써 태양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요점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헛됩니다. 우리는 시작했던 바로 그것으로 돌아와 코엘렛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엘렛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일도 헛되고 지혜도 헛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쾌락도 헛되고 술과 여자와 노래, 궁궐과 정원과 포도밭과 금도 은도 모두 태양 아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권력도 헛되고 돈도 헛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된 것은 우리가 바로 짐승처럼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주로 하느님이 없으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허무한지 태양 아래에서 얼마나 적은 기쁨만이 남게 되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른 지금 우리는 코엘렛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데릭 키드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무엇도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 무엇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마이클 이트는 하느님을 경외하라는 코엘렛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기쁨과 만족의 시작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코엘렛은 하느님 없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장밋빛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싶어합니다. 또한 지혜와 쾌락, 부인간의 정의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느님의 실제하심과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그러한 시각만이 인생을 일관되게 만들고 목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행복의 시작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고 코엘렛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엘렛은 심판에 대한 경고로 끝을 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면 그날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하다고 선고를 받으리라는 그렇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타락한 세상의 공허함으로 철저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덧없음과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흙에 눕혀졌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느님을 경외하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며 참된 행복 속에서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사랑의 구세주의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죄와 인생의 덧없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여러분, 이 코엘렛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없는 삶은 헛되다. 우리는 언젠가 허무하게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올 것이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라.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무엇보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누려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코엘렛의 행복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쓸데없는 것을 쫓지 말고 그렇죠? 네? 우리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태양 아래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자체를 추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는 우리 지혜로운 교우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송과 광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부활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안녕히 돌아가십시오.